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끊어질 듯 말 듯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또 매일 마태복음 통독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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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40년경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유다 왕국의 황금 전성기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위협적이긴 했어도 그렇게 큰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한 왕이 죽었고 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절망과 혼돈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놀랍고도 찬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과 그 보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 주님이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님 곁에는 스랍들,
천사들이 날면서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고 자기들의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천사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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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많은 찬양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제국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람세스,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이런 많은 역사의 위인들, 영웅들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왕들은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영원히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나라가 휘청거리고 지도자들도 죽거나 하루아침에 물러나고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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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인 거룩성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야 될 희망과 미래를 잃게 되면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성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성도들도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바라본 후에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불평한 죄가 많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까?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불신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두려움에 빠져 들어 누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게 하셨고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고백을 드리자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시뻘겋게 타고 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와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 감히 그 얼굴을 들 수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죽어야 마땅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제물 대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돌아봅시다. 정말로 화로다 부정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배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야 네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외에도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칭 타칭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면서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의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12제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꾼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분부만 내리시면 가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내 형편에 상관없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도 있고 낙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와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보냄받은 자들로, 주님의 보냄받은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자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더 떠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입니다. 이사야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죽음까지 무릅쓰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근거,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통치자,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부정한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찾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 선포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온전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